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베델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 길은 먼 길이었고 외로움과 고독과 괴로움의 길이었습니다. 들녘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에 본즉 말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제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집에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베게 하고자 하던 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부탁했던 소원들을 다 들어주셨죠.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과 재물들도 허락하시고 이제 형 에서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돌베게 하였던 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 그곳이 너무 기름지고 물이 풍성해서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습니다. 반면에 베델은 척박하고 황무한 땅이고 살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과 서원을 하였지만은 그 서원을 지키기보다는 풍요로운 세겜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또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인 베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문 시간이 1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채찍을 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채찍을 맞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채찍을 들게 됩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 나들이 갔다가 그 세겜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겜의 추장이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이 이방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또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데 힘이나 있으면은
강제로라도 빼앗아 오겠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나의 오빠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동생 디나를 주겠다고 하는 선택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3일째 고통스러운 그 삶을 보내게 될 때에 오늘 시므이와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칼로 다 죽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자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가에 놓여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해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32장 28절에 보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옛날의 욕심쟁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성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지 않아요. 옛날의 이름으로 불러줘요. 야곱이든지 박중걸이라든지 이렇게 옛날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디나의 강간 사건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강간의 불륜의 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일을 잊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영적인 강간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러한 잘못을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야곱과 같이 아직도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섞이고 혼합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좋은 장소에 길들여진 가족들을 데리고 척박한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은 100개로 세겜 땅을 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 아파트를 사고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제단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제단이라고 하는 예배의 회복을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델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준비를 시키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야곱은 명령을 합니다. 오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준비된 것을 보면 이방의 신상을 버렸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를 따랐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또 의복이라고 하는 죄악된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제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불안해서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 세상의 것을 다 놓아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돕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에 주변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운 장애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곱은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죽인 거로 3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될 때에 오늘 야곱이 결단하고 올라가게 될 때에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 아직도 내 주변의 비즈니스의 환경과 나의 조건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염려를 갖게 돼서 예배자의 삶으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한 길로 들어왔던 적군들이 7길로 도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7가지의 두려움까지도 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7길로 도망가도록 다 제거해 주시고 평강과 은혜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델의 제단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30년 전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단을 쌓았던 그 돌이 아마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딘가 나둥글로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사실 그 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올해 우리가 2월 달에 성지순례를 함께 했던 분들이 베델을 찾아가서요, 그리고 야곱이 누웠다고 추정되는 그 돌에 우리가 누워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야곱이 누웠던 돌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저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니까 그저 뭐 상징적으로 이것이 야곱이 누웠던 자리구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지 거기가 뭐 진짜 야곱이 누웠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진정 우리가 베델의 제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심정의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정신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듯이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없는 세상의 축복은 저주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저주입니다. 예배 없이 아무리 물질을 모은다고 해도 그 사람은 타락의 첫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곳에 물질을 쓰게 되고요, 방탕의 자리에 물질을 쓰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오늘 믿음이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방탕하는 길의 첫걸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의 외삼촌 집에서 살았고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의 세상의 삶, 세겜의 삶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오늘 제단을 쌓게 되자 축복이 다시금 주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주어지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세겜에서 1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는 축복을 받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약보에서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자신의 욕심과 의지로 살아간 야곱의 이름 그대로 두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베델의 제단으로 올라간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금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델의 제단을 회복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루어 가시죠. 야곱의 자녀들로 하여금 12지파의 족장이 되게 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가 탄생되게 되는 축복의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나서 된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뼈를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했던 이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자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그러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재주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재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 최순실의 사태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권력과 재력을 사용했던 이들이 오랏줄에 묶여서 호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생의 풍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을 선언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중요한 단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을 이제 100세에 낳을 것을 약속하실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보낼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야곱을 이스라엘아 불러주신 하나님은 야곱과 그 자손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제단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겜에 머물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큰 오산이에요. 오늘 나는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를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축복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청교도들이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씨앗이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베델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베델의 제단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곳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성심당이라고 하는 그 빵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2005년도에 화재가 나서 다 잿더미로 변했는데 거기 일했던 종업원들이 그 잿더미에 들어가서 식기와 또 여러 가지를 건지는데 그저 제빵기계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치면서 다 이렇게 씻어내면서 이 주인은 이제 다 이제 포기를 하고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직원들이 회사를 우리가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잿더미에서 또 시작을 하게 돼서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 대전에 가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성심당 빵집 400명의 직원을 두고 지금 빵집을 하는데요. 매달 3천만 원치의 빵을 기부를 한대요. 그리고 수익이 되는 것에 모든 것에 무조건 15%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나눠준대요. 이분이 함남부두에서 이제 내려올 때 일사후퇴 때 배도 탈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 기적적으로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죠. 이제 제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물론 창업자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창업자가 늘 하루 시작을 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찐빵 300개 만들어서 100개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는 절대 아버지같이 그런 짓은 안 하리라. 기도가 뭐야?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녀들이 아버지랑 똑같이 하고 있대요. 오늘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보고 오늘 자녀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은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세겜에 있으면서 너희들은 베델로 올라가라? 안 올라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하게 되면서 또 참 놀랍습니다. 당장 내일 망에 리어가를 끌더라도 즐겁고 재미있게 끌어야 된다. 참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그분들은 저축도 안 한대. 보험 무슨 생명보험 이런 것도 안 들었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오늘 많은 것을
다 뭐 해놨는데 그냥 오랏줄 차고 이렇게 가는 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한날의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뭐 명예를 가졌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축복해 주시리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델의 제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방 신상 세상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세상의 문화와 목적이 아닌 베델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야곱의 가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델의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부요함을 남겨주고 믿음의 축복을 남겨주어서 이 세상을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겜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살면서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 제단 쌓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우리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